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위대한 교차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본문은 주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무덤이었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녀를 비롯한 또 다른 여인들과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이 증인들의 태도를 복음서들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과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복음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런데 안식일들의 첫날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움이 있을 때 무덤으로 온다. 그리고 그녀는 돌이 무덤으로부터 치워져 있는 것을 본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 맥달린 메리, 이렇게 원문에 영어는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녀의 몸속에 있었던 7 귀신을 쫓아주셨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안식일이 지나간 그 다음 날, 그것도 매우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나와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 이른 아침에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녀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한 모습으로 매달리셨던 때에도 끝까지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일까요? 단언하건대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렬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열렬히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각인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각자에 있어서 각기 다른 정도의 반응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가장 뜨겁고 강렬하게 그 사랑이 경험된 자가 가장 열렬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도 선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여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온 여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주목해서 본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녀여만 했는지.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의 전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 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어머니가 아들의 무덤 앞에 작은 집을 지어놓고 그 무덤 앞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밥상에 밥을 차려놓고 밥을 같이 먹고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무덤 앞에서 죽은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머니의 애달픈 장면을 오래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라도 죽은 아들의 무덤을 매일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잊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께서 지금은 죽어 장사되셨고, 그래서 그 견디기 힘든 슬픔과 그리움 때문에 그녀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달려 나올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렬히 특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무덤으로 나아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그녀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사람의 눈 따위를 두려워해서 그녀가 이른 새벽에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까지도 그녀는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상황에서도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녀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곁을 지켰던,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예수께서 누워 계신 무덤으로 나아가서 향품을 그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일찍 무덤으로 나왔다고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타는 사랑과 그리움이 그 새벽에 그녀의 발걸음을 예수께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따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의 마지막을 지켰던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여인들이 다시 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까지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녀들을 모두 다 열거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절하고 열렬한 사랑을 부각시키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랑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랑으로 흘러넘치도록 표현되고 있었고, 강렬하게 밖으로 그렇게 그 사랑은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인지를 커다란 울림으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토록 차갑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도 자신의 구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표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의 별을 따오지는 못하더라도 따는 신용이라도 하면서까지 표현하고 싶은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과 무덤에 누워 싸늘히 식은 시신이 된 예수님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피로 물든 십자가 앞과 그리고 새벽에 무덤에까지 찾아 나서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라면 우리는 오늘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받은 그 사랑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고 열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정직하게 그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믿음과 관념뿐인 사랑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혹은 거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말하기조차 힘든 만큼의 적은 분량의 사랑만이 겨우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그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이 거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마음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형식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뜨겁고 열렬하고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성도의 정서와 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7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예수께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불꽃처럼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죄인이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고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탈바꿈 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은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은 관념일 뿐입니다. 그것은 빈 껍데기 같은 것일 뿐입니다. 단언하건대 이러한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두렵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이시고 산성이심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지한 구원으로 향하는 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성령에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 없이 어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에게 빚진 가슴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은혜에 대한 뜨거운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구원을 말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이고 기만입니다. 쉬운 말로 구태의연한 열매 없는 삶으로도 얼마든지 부담 없는 구원을 외치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볍게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예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그 가슴이 뜨거운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의 눈빛, 표정, 그의 말, 그의 행동 속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렬함이 있단 말이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마땅히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해내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사로잡힐 때 죄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의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2절을 보면 그래서 그녀가 달린다. 그리고 그녀가 시몬 베드로에게 간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고 계셨던 다른 제자에게,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이 주를 무덤으로부터 치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무덤의 문이 개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즉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겠죠. 그녀는 잠시 후에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이제 그 시신까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무너지는 슬픔을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믿고 그렇게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우리가 다 깨닫고 죽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계시의 비밀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깨달아진 그 진리, 그 참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자라면 언제나 주를 향한 열렬한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즉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뿐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 그들은 아직 예수에 대해서, 그 부활과 이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자기는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숨가쁜 근심과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마리아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고 확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녀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임을 예고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더라면 그녀는 지금 이렇게 당황하거나 슬퍼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과 무지와 연약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귀한 깨달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더 많은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에도 그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또 다른 마리아를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향한 그런 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 죽으심의 존귀한 의미를 아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은 그러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자신만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 그다지 지식이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 외모가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은 그리스도인, 세상의 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이 함께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렸다. 그리고 그가 먼저 무덤으로 왔다. 그리고 그가 몸을 굽으려 세마포들이 놓여있는 것들을 본다. 그러나 그가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런 다음 베드로도 그를 따라서 온다. 그리고 그가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세마포들이 놓여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본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있었던 수건이 세마포들과 함께 놓여있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서 한 곳에 말려져 있었던 것을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 다름질 하더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두 제자가 무덤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응? 숨이 터져라. 쉬지 않고 무덤까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급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자신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도착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또 성격이 급한 베드로였지만 나이가 더 어린 사도 요한이 행동에 있어서는 베드로보다 조금 더 민첩함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사실을 추측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덤에 먼저 요한이 도착했지만 요한은 무덤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않고 그냥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무덤 안을 살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보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그 급한 성격답게 그냥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쑥 들어와서 세마포가 놓여진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았다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꼼꼼히 관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일이 이 무덤 안에서 벌어졌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세마포에서 어떤 단서를 얻고자 그것을 아주 자세히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무덤에 먼저 도착하기는 했지만 조금 소심하게 직접 무덤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고 무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베드로는 조금 뒤에 당도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소상히 살피는 모습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무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성격과 기질의 문제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은 변화시키지만 그 본성적 기질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질대로 때때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질도 꼼꼼함이든지 성급함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다루어야 되겠지만 각 개인이 가진 기질의 문제는 그 기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고 그것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찍 오고 늦게 오는 문제, 무덤 밖에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꼼꼼히 살피는 것,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덤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머리를 쌌던 부분과 몸을 쌌던 부분이 따로 잘 개켜 있었다. 이것을 베드로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옷이 아닙니다. 옷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몸을 두른 나사로의 몸에
칭칭 감겨져 있었던 것 같은, 마치 붕대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것이 잘 개켜져 있었다라는 얘기는 수건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잘 말아져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은 후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그 시신을 누군가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둑이 세마포로 칭칭 감겨진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면서 그 세마포를 벗겨내고 그걸 잘 말아놓고 시신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세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그 무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래서 그때 무덤으로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살펴보는 동안 소심했던 요한도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 것을 그도 보았고, 그리고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들을 찬찬히 살펴보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믿는 인간의 이 의심과 미련함은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은 그들이 가진 연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성경을 결코 알지 못하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가 잘 개켜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자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기억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부활 사건이 급격히 퍼져나가도록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끼시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언제나 주를 그림자처럼 수용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어서 이 위대한 사건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먼저는 주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산 역사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세상에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고 열렬하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누구보다도 잘되고 복을 받고 더 커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날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쉽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뭘 부러워해야 됩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많은 조건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누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누가 더 열렬히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누가 그런 사랑을 가졌느냐? 누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것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정말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순간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뿐인 것이에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도 않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외치는 것만큼 코미디 같은 일은 없습니다. 목사가 볼 때 저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자기는 선교하러 가겠다고, 북한이 문이 열리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당신부터 똑바로 하라. 당신부터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결코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표를 쫓아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내 자신을 쇠뇌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본들, 그것은 그런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절히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고 피로 물든 갈보리 언덕이나 그리스도의 무덤이나 언제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결국 주의 일을 행하는 자가 그의 인생을 통해 의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도마에게도 손과 발을,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여지는 복음이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기 십상이고 주를 향한 마음도 식어지기 마련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시고 이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포도주와 빵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옴 같이 주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말려진 세마포 두 제자는 빈 무덤 속에서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그런 다음 다시 그 제자들이 그들에게 갔다. 그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믿어지는 강력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신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확신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이 지정의가 온전하지 않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그것이 어찌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이 연약과 더디 믿는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면서 결국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그들이 친히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모든 위대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견고하게 그것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회의가 몰려올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 주시기를,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이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확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소망이 결코 세상의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기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그것을 구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우리의 영원한 부활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도 믿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증거를 믿고 소망하면서 더 주를 의지하여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실 여러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더 열렬히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